하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훈련 11번째 시간입니다. 8월부터는 우리 홍성사에서 나온 철로 역정을 가지고 10회에 걸쳐서 신앙 여정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8월 말에 7월 말에 우리 서점에서 직접 구입하셔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구입하셔도 좋겠습니다. 낯선 이를 위한 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420년 전에 바로크 시대의 화가 렘브란트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는 빛의 화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말년의 작품 탕자의 귀향을 보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빛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들의 신발은 다 닳아 있습니다. 옷은 헤어졌습니다. 아들은 변명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두 손이 아들의 등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의 손이고 하나는 남성의 손입니다. 무조건적인 환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변화되면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기꺼이 받아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복음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괜찮아진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환대입니다. 우리가 두드리기 전에 주님이 먼저 문을 여셨고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그분은 두 팔을 벌려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 이 환대입니다. 환대. 필록세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환대라고 하는 단어는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뜻이죠.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세노스라고 하는 단어, 낯선 사람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바로 이 환대라는 뜻입니다. 낯선 이를 사랑함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을 나의 공간 안에 허용하는 것은 사실은 두려움이 따르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참된 환대는 주인과 손님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환대하는 사람도 상대방을 통해 배우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열면 연락처에 수백 명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SNS를 통해 누군가 지금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살아갑니다. 지금 누가 어디를 여행하고 있고 또 무엇을 먹고 있는지도 압니다. 근데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전보다도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관계를 소유하려고 하고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쉽게 경계선을 긋곤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환대의 영성으로 자라갈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품을 넓히라. 우리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십시오. 자, 저자는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사랑은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계속하는 겁니다. 한 번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계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다 친절합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다 반갑게 맞아줍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는 다 열정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약점을 보게 됩니다. 말투가 어느 순간부터 거슬리고 반복되는 실수를 보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람에 대하여 실망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를 외면하게 되고 차갑게 돌아서게 되고 관계가 더 서먹서먹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워야 하는, 훈련해야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받는 비결에는 관심이 많지만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습니다. 신앙에도 비슷합니다.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교회가 나를 챙겨주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까?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갈망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지? 왜 교회가 이렇게 차갑지?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랑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는 것, 바로 이것이 성숙함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받음으로써 건강해지고 인간은 사랑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받음으로써 건강해지고 사랑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혹시 사랑을 계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사랑받기만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대는 거창한 어떤 사역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에게 먼저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 뉴질랜드에 갔을 때 가장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뉴질랜드도 이렇게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트레킹 코스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나가면 낯선 사람을 마주하면 항상 인사를 합니다. 먼저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참 좋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제가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었는데 한국 분들은 낯선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있으면 절대 먼저 인사하지 않고 이제 뭐 약간 좀 쑥스러워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조금 굉장히 좋았는데 낯선 사람에게 먼저 따뜻하게 인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식사하는 사람의 곁에 내가 먼저 다가가 앉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십시오. 이것이 환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까지 넓어져야 할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자, 2절은 1절의 형제 사랑을 조금 더 넓은 자리로 확대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그저 조금 더 사랑하라고, 좀 다가가라고 이런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나그네 대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복음 전도자들과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안전한 숙소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달려가서 그들을 초청하고 물을 가져와 그의 발을 씻게 하고 떡과 고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식사하는 동안에 그 곁에 서서 시중을 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접하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누군가를 대접한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빼앗기는 거고요. 돈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이 피곤해지고요. 내 일정이 흔들립니다. 근데 성경은 뜻밖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맞이한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이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손님을 섬긴 사람이 오히려 자녀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대가 주는, 손님을 대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환대 받는 사람이 오히려 환대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특별한 그런 은총이 있습니다. 환대는 베푸는 사람이 더 많이 위로를 받고 삶의 의미를 더 깨닫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환대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낯선 사람을 통하여 내게 보여주실 새로운 세계를 기다리는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개방해서 낯선 이들을 내 집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나의 눈에 볼 때에 좀 낯선 사람,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 상처받은 영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품는 그러한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환대는 낯선 이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데서 끝날까요? 더 나아갑니다. 둘째는 고통에 다가가라.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함께 갇혀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 점점 더 나아가고 있죠. 당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음식과 의복을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죄수들은 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감옥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생존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갇힌 사람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찾아가는 사람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십시오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 환난당한 사람, 학대받는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하십시오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갇혀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함께 갇혀 있는 것처럼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감을 뛰어넘는 동일시와 연대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보게 되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너무 아픈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불편해합니다. 우울한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까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 그냥 충고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말은 쉽지만 함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환자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간병하는 가족은 점점 지쳐가는 거죠. 실직한 사람은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우울한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환대는 빨리 정상으로 돌려놓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는 네가 빨리 괜찮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은 나의 이기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 곁에 선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며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는 타인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타인을 내 욕망을 위한 도구로 대하는가? 욕망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욕은 사람과 세상을 소유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소유의 방식으로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바라보고 통제하려고 하고 가두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존재의 방식의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을 하고 돌보고 응답하며 상대방의 생명력을 북돋아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의 방식과 소유의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환대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환대의 반대말은 단지 무례함이 아닙니다. 환대의 반대말은 소유와 통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타인을 통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알려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자기 환상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망으로 바뀌고 말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한 것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만들어낸 그 사람의 환상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은 말합니다. 진정한 금식은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환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대가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내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내 계획을 바꾸어야 합니다. 때로는 돈이 들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환대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와 환대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붙들고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은 쉽게 낯선 이에게 나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환대를 잘할 수 있을까요? 환대의 뿌리는 넉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내가 내어주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 시간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 내 것을 나누어 주어도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환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영화 바베트의 만찬에는 19세기 덴마크의 작은 경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낯선 사람이 한 명이 찾아옵니다. 프랑스에서 도망 온 피난민, 주인공 바베트는 두 자매의 집에서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녀는 프랑스에 있을 때 유명한 그런 요리사였지만, 셰프였지만 과거를 숨긴 채 14년 동안 두 자매를 섬기면서 그 집에서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복권이 당첨되어 큰 돈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가 돈을 얻었으니 곧 이곳을 떠날 거라고, 프랑스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녀는 그 돈을 다 찾아서 공동체를 위하여 성대한 프랑스식 만찬을 준비합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에 그동안의 공동체에 오랫동안 쌓였던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풀리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참된 환대는 나에게 남은 것을 기꺼이 그냥 나누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누군가에게 기꺼이 내어놓는 사랑, 이런 것을 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불러서 밥 한 끼를 함께 먹을 수는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의 질병을 우리가 치료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안부 전화는 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우리가 늘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불러줄 수는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곁에서 묵묵히 함께 머물러 줄 수도 있습니다. 환대는 내가 당신의 구원자가 되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교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사랑의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환대할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산 삶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자, 히브리서 13장은 기억의 영성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계속해서 뭘 이야기할까요?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갇힌 자, 학대받는 자, 믿음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왜 기억해야 할까요? 왜 기억해야 할까요?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 때 누가 내 곁에 있었는지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내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누가 나에게 다가와 웃어주었는지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줬는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혼자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서로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었고, 누군가가 내 눈물을 닦아주었고, 누군가가 내 어깨를 도닥여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영성이란 뭘까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작업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형제 역시 같은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인정하며 그를 환대하며 품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형제임을 알게 됩니다. 그냥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 형제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 사람의 성격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의 단점을 보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에 임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속에 오랫동안 출입금지 표시판을 세우던 사람 없습니까? 다 좋지만 나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 나는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이런 말 뒤에는 상처받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환대의 모델을 누구로 삼아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지 진정 환대의 영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환대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대는 좀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잘할 것 같지만 환대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대는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내 존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가에 따라서 환대할 수 있기도 하고 환대를 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믿음, 나는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믿음, 나는 하나님 안에 피난처로 삼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낯선 일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졌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순간에 우리는 타인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환대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방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찢기고 상한 영혼을 부르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회복시켜 가십니다. 환대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받아주셨는지,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환대의 문고리를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본회포의 신도의 공동생활에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공동체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공동체의 중심에는 내가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사람들을 나도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공간, 이런 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대는 당신은 나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라는 복음의 몸짓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교회, 질문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질문을 품고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교회, 완벽한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 규칙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손님을 맞이하는 것에 관한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손님을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될까? 지금 수도원을 찾아오는 나그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맞이하든 맞이하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문을 열겠습니까? 오늘 예배당 뒤에 혼자 앉아있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쩌면 내 삶의 가장 낯선 곳에 낯선 사람으로 와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환대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영성훈련이 아닙니다. 환대는 집이 큰 집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은 너무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손님을 모실 수 없어,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요리를 잘해야만 환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다 배달도 다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환대를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환대는 마음에 누군가를 위한 빈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의 존재 자체가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타인을 향해 마음의 공간을 여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삶에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대전에 처음 와 있는 그런 낯선 그런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오랫동안 때로는 관심 갖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인생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먼저 빈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차 한잔 같이 하겠냐고,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이런 짧은 한마디가 우리의 삶 속에 환대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도 낯선 이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고 나그네를 맞이하며 갇힌 자를 나와 분리하지 않고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마음에, 가정에 빈자리를 만드는 그런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전에